오늘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웃으면 얼굴 근육이 22개가 움직이는 반면에 찌푸리는 얼굴에는 근육이 37개가 사용되는데,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정도 웃는 반면에 어른이 되어지면 평균 하루에 2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루에 380번의 웃음을 잃는데, 우리가 웃는 얼굴을 보려고 한다면 얼굴 근육뿐만이 아니라 7번 뇌신경도 잘 관리할 수 있어서 치매를 늦출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웃으면서 살면 참 행복한데,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웃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시는 그때에 또한 우리는 웃음을 거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되고 귀한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알게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시카고 전 지역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래서 불타고 있는 그 현장에 기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건물들이 이미 다 타버렸고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완전히 불에 타갖고 흔적조차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목사님에게 물었죠.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째서 거룩한 교회가 불에 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렇게 기자들이 목사님에게 물었을 때에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나는 벌써부터
큰 교회를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에 태우신 것은 건물을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게끔 미리 다 허물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에 기자들이 어이가 없었죠. 왜냐하면 한밤중에 화재를 피하려고 무디 목사님은 잠옷바람으로 그냥 뛰쳐나오셨던 거죠. 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그런 형편 속에서 교회를 다 태우신 것은 허무는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서 기자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럼 큰 교회를 세울 만큼 돈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 경황 중에서도 들고 나온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은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의 성경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수표에 비할 바가 아니죠.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갖고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새로 지어질 크고 멋있는 교회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전국을 뒤흔드는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가 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헌금을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난 그 자리에 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능한 상황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피 흘려주심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홍수의 대심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소문 한 가지 믿고 그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어주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쓰임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계산적인 내 눈으로 계산해서 보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죽어도 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을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성지순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집집마다 안방에다가 각종 우상을 모셔놓고 살고, 그들은 무덤도 자기 집안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100만 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나를 보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있는 가우초 박사를 통하여서, 가우초 박사가 와보니까 일본보다는 한국에 선교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윤치호 선생이 가우초 박사를 찾아가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 나라이니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랬을 때 일본에 나와 있던 가우초 박사가 선교 본부인 미국의 맥클레이 박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한국은 복음이 필요한 나라다.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바로 감리교회 선교사고, 언더우드가 장로교회 선교사님으로 두 분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최초인 교회인 정동교회가 세워졌고, 상동교회가 세워졌고, 이호학당이 세워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되어졌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과정을 보면서, 일본은 어떻게 선교가 시작되느냐면은, 일본은 전체 인구의 1%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믿는 성도가 나가사키라고 하는 그 도시에 1%였는데 지금은 줄어들어서 0.6%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500년대에 스페인의 상선이 지나가다가 일본 해협에서 태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태풍 해협에서 일본으로 표류하다가 떠밀려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96년도 그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리를 처음 듣게 돼요. 천주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가서 몇 년 사이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65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었느냐면은 세계의 대항해 시대에 1543년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늘어나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외국은, 스페인은 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나서 그 나라를 점령한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금교령을 내리는 거예요. 신부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도 다 죽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소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죽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섬으로 도망간 거예요. 섬으로 도망가고 신부들은 죽이고 추방시켜버리고. 그런데 평신도들이 250년간 신부님도 없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당시에 집들을 개조했는데 어떻게 개조를 했느냐면 믿다가 그 예배 드리다가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숨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방문을 전부 다 옆집으로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서 걸리면 저쪽 집으로 도망가 갖고서 해갖고 쫙 담이 없이 한 집으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무려 250년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도들끼리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1985년 정도 됐을 때 나라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이제 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26인의 그 성인이라고 그러죠. 순교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26인의 순교한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족 중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6명 중에는 그 순교를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시킬 때에 자식을 제일 먼저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들을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가 순교를 당할 때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좀 잔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그 도시마다 끌고 다니면서 그 순교의 장소까지 이르렀을 때 다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정도고 맨발로 걷게 했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자식을 제일 먼저 순교를 시키려고 처형을 시킬 때에 얼마나 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서 말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그 14살 먹은 소년을 제일 먼저 부모 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시킨다 그럴 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주님, 제가 질 십자가가 있으면 얼른 저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십시오. 이 소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처형을, 십자가 처형을 다 당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녔을 때 하던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나와서 핍박을 하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십자가 걸어가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밟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해서 처형을 당하는 무덤이 있는 곳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톱으로 켜는 고통과 톱으로 켜는 고통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한테 톱으로 켜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구차히 목숨을 구하지 아니한 것은 부활을 믿었고 더 좋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 우리는 편안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 생활을 지금 내가 게을리할 뿐이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던 시대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질지 우리 각자는 다
믿음을 지켜서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환난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그 부활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이는 믿음 생활을 못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놀고 싶은 것 다 놀지 못한 것들이 하늘의 상으로 쌓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은 것들이 하늘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쓰고 싶은 거 다 쓰지 않고 헌금한 것이 하늘의 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고 싶은 성질 다 내지 않는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사용하지 않은 모든 권리가 하늘에 쌓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의 구원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서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알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즐겨 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했고 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져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가 승질내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을 거 다 쓰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인내하는 믿음까지도 가질 수 있어서 주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받음이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